안녕하세요. 부자 청년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제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단순히 한 사람으로, 마태는 청년으로, 누가는 관리로 번역했습니다. 젊었으며 큰 부자였고 높은 관직에 있으며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 꿇어 진리에 대해 묻는 것은 그의 겸손함과 영적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준수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과연 자신이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듯 합니다. 기존 랍비들의 가르침에서도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하신 선생님이라 부르며 어떻게 해야 라는 그의 질문의 핵심은 영생과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한 관계성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관심의 초점을 선의 근원이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상대적 선이 아닌 절대적 선에 대한 개념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상대적 의미의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행위를 통하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19절.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인간 상호 간의 5계명부터 9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선행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설사 선행으로 얻는다 하더라도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만을 나열하신 것은 그 부자 관원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물론 이웃사랑의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함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행위로는 지킬 수 있어도 내면적 동기까지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여 외형적 행위들의 내면적 동기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먼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물은 것에 대해 아직 부족한 한 가지를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부족함의 반대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완전히 지켰다는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오히려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모두 팔아 나눠주어라. 이 동사들은 이례적인 동작을 명령할 때 사용됩니다. 지금 당장 가서 단번에 모든 것을 팔아 다 나눠주라는 매우 강력하고도 신속을 요하는 명령입니다. 이 도전은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 무엇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보물, 즉 그가 구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재물로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토지를 뜻합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토지는 매매할 수 없었고 다만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임대 기간이 끝나므로 토지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많았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것을 계속 빼앗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둑질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토지가 언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25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 필사가들은 낙타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밧줄로 변경시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바늘구멍을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아주 좁은 문들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문 중 하나로 낙타가 짐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낮은 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문이 9세기 이전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26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문화는 부를 착한 행실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만 둘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께서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불가능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상에서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부자 청년보다 못한 자신들 역시 구원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 자신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지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은 인간이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버리다라는 동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매여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고 예수와 복음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자입니다. 30절.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현세의 새로운 부요함이 주어집니다. 100배란 많은 양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약속된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녀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가족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제자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악이 지배하는 인간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제적 궁핍과 육체적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현세에 누리는 이런 축복은 내세에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부자 관원이 확신하기를 원했던 그것입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먼저 된 사람이란 부와 권력들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다툴 때 큰 사람과 같은 말이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하실 때 첫째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는 세대에서는 꼴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재산과 가족까지도 버린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꼴찌이지만 오는 세대에서는 첫째가 될 것입니다.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영적 구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에게는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찾아다니던 해법에 대해 예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에서 재물이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싶다면 현재의 구주를 버려야 합니다. 그가 슬퍼했다는 단어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탄에 잠겨 피와 땀을 흘리셨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부인해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서 특정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시지만 그를 얻기 위해 부유함을 버리신 부자 청년이십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를 향하여 내가 내게 한 대로 너는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나는 무엇이라 답할 것입니까?